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1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모든 목장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재정비에 나갈 수 있도록 또 24일부터 31일까지 필리핀 단봉선 일정 가운데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가정과 이웃과 일터의 VIP들이 올해 목장과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부르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래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횟수를 자랑하는 아버지의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는 모든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매주 모이고 평일에 모이고 가정집에서 모이는
아버지 가정교회의 아버지 원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재정비에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가해야 되는 목장은 분가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더 많은 아버지 성도님들이 목자와 목녀를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의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4일부터 아버지 떠나는 필리핀 단봉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어 15명의 팀원들이 아버지 가기 전까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서도 다치거나 몸이 상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팀원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계획한 일정들이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가정과 이웃과 일터의 VIP들이 목장과 교회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을 통해 VIP가 전도되어지는 아버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도록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주시옵소서. 370장 찬송부터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세 번째 주일 맞이하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전인격이 주를 향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아버지 모든 목장이 매주 모이게 하시고 평일에 모이게 하시고 가정집에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을 더욱더 풍성히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에 아버지 단봉선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 오가는 길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프거나 다치는 지체들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주의 사랑을 담아 준비해 가는 아버지 모든 행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된 대로 잘 아버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필리핀 아버지 하나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 아버지 함께 기도해 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행복관계의 모든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이웃과 일터의 VIP들이 올 한 해 꼭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영혼 구원하는 것만이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업체를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 거래처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재정적인 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또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새벽줄 기도회 하느라고 일주일 동안 많이 애쓰셨고 또 이렇게 주일날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열흘 동안에 새벽줄 기도에 동참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교제 새벽줄을 통해서 나눠주신 것 감사하고요. 기도회 후 간식으로 또 열흘 동안이나 새벽줄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먹는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풍성해서 이게 다 이제 초원지기님들과 목자님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해 주신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개근으로 완주하신 조에게는 소정의 교제비를 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나셔서 우리가 티타임 정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드리니까 우리 변정주 목자님께 받아가시길 바라고. 완주하지 못했어라도 또 이렇게 우리 다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만나셔서 또 티타임도 이렇게 가지시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는 조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주일학교는 그 애들이 열흘 동안이나 개인적으로 나왔다는 것도 너무나 격려할 일이라서 주일학교는 자체적으로 개근자 시장이 있습니다. 1월 공동체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신 구제연금은 대전역 노숙자 섬김회에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2024년 선교회원 작정 여러분들이 계속 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필리핀 단봉선 일정 24일 새벽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31일 날 아마 점심때쯤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팀원은 15명이고요. 현지 교회 방문이 5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버거운 일정이긴 한데 전도 초청 집회 5교회에서 열고 코리안 데이도 또 2군데서 엽니다. 마을 전도 등 있고요. 오늘 사부 예배 시간에 파송식이 있습니다. 사부 예배 설교 마치고 축도 끝난 다음에 바로 파송식이 있는데 파송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구경하러 오세요. 예, 한 2시 반에서 한 40분 정도 설교 그때쯤 마치니까 바로 할 텐데 정말
그 영상과 또 파송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준비했는데 제가 봐도 와 정말 어디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가는 길의 안정과 15명 팀원들의 건강과 계획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2부와 3부 시간 두 번 있다는 거, 1부와 4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이종민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헌금 봉투 꼬지암 사용 안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년용 봉투만 이제 꼬지암에 넣어드립니다. 개인 헌금 확인하실 분들은 스마트 요람 확인하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목자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한번 봉투 정리, 자기 개인 봉투 꽂혀 있는 거 모두 다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2월 4일부터 6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청소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와 물질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일정 보시고 여러분들 상반기에도 좀 많이 다녀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정산 서류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목장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유럽 목장 하면은 유럽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김남짐 선교사님이 영국 그에서 활동을 하시니까 영국 목장, 이렇게 영국 목장으로 이름 변경합니다. 교우 소식, 우리 김강식, 김명숙 집사님의 장남 김응중 형제님의 결혼 예식이 1월 28일에 있습니다. 주님의 또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선구함송 같이 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같이 한번 도전해 봅시다. 시작.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네, 오늘 거는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앉는 자리가 바뀌셨네요. 네, 여기 서는 자리도 바뀌시고. 네. 제가 은혜를 받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앉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항상 이제 보면은 성도들이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책도 무거우니까 옆에다 두고 다니고 뭐 그러잖아요.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앉는 자리를 되게 많이 바꿔보거든요. 저희가 다 그냥 내가 앉는 자리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오늘 여기 앉아보고요. 뒤에 있다가 오늘 앞에도 앉아보고 막 이러면은 그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 그냥 뭐 참고로 말씀드려요. 예. 지난 2주 동안 신년 세겹칠 기도회를 하는 관계로 이제 책을 하나 선정을 해서 말씀 나누었는데 원래 1월 달부터는 이제 첫 주간부터 신명기 말씀 나눴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신명기로 돌아갑니다. 신명기는 1월에 읽으면 좋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한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항상 이제 회고와 전망이 들어가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는 한 해를 회고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다가올 새해를 전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곧 회고하는 게 신명기고,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기대하는 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실 때는 신명기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백성들은 정말 기대에 들떠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죠. 하지만 그 자녀들은 부모들에게서 수도 없이 이 이야기, 즉 40년 전 얘기를 들었겠죠. 얘들아, 모세 어르신께서 옛날에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어.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2명 빼고는 다 그 땅은 너무나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그때 엄마 아빠가 되게 어렸을 때거든. 근데 너희들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할머니, 그 어른들이 그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밤새도록 엄청 우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민수기에 다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니? 그 땅에서는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포도가 달린 가지를 한 사람은 못 들고 2사람이 들고 가는 걸 봤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겠죠. 그러니 그 자녀들은 하루라도 빨리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죠. 가서 부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 이루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강함과 풍요함은 그들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람은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들이 풍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셨습니다. 신명기는 34장이에요. 꽤 길죠.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분량이 메시지인 경우가 많아요. 분량이 많으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신명기가 34장이나 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심에 걱정이 많으셨으면 이렇게 길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까? 무슨 높아심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먹을 것이 생기는 줄 알면 어떡하지? 이런 높아심. 물론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것 이전에 가능성의 땅이었어요. 가능성. 신명기만큼 이 조건절이 많은 문장이 없어요. 다 if절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이런 복을 내리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즉 가나안 땅은 가만히 있어도 젖과 꿀을 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복을 내리시냐면 땅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땅에 복을 내리셔서 그 땅을 통해 그들의 백성들이 복을 얻는 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순종을 통한 관계에 바탕한 복이다. 순종을 통한 관계에 바탕한 복을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치밀하게, 신실하게, 풍성하게 채워줄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 너희들과 정말 잘 지내보고 싶어. 우리가 짝사랑하는 관계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정말 서로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너희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떻게 외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행복하게 사냐, 그런 것들을 그들이 한번 보고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셨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즉 하나는 알아야 될 거, 또 하나는 싸워야 될 거, 이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올바른 하나님 지식, 올바른 하나님 지식을 가져라, 알아야 될 거죠.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이게 딱 그 강조를 해준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즉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섬겨야 할 나는 유일한 신이다 이거예요. 유일한 신. 즉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절대가 되셔야 될 분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할 조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후대 사람들은 앞서간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어떻게 해서 잘 됐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역사 속에 배운다 이런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거든요. 세상에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세상에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한 것처럼 좌절하죠. 하지만 세상에는 나 같은 문제와 아픔을 미리 겪어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나랑 똑같지는 않겠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친절하게도 그 아픔을 어떻게 통과하고 치유하게 되었는지를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들의 태동기, 전성기, 쇠퇴기, 아니 포로기까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사람 취급도 자신들이 안 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까지 끌려갔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말라기도 보세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은 전제가 뭐예요? 그때까지도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망했어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다신 중에 하나로 섬겼기 때문에 망한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가 되지 못하고 상대가 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면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이에요. 양다리를 걸쳤기 때문에. 이 역사를 우리는 알잖아요. 알고 나서 신명기를 읽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미리 내다보신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지, 무엇이 그들을 멸망의 길고 몰고 갈 것인지를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자녀들은 아유 엄마 왜 한 소리를 또 하고 이렇게 잔소리 너무 우리 엄마는 심해. 근데 부모들은 왜 잔소리해요? 아니까 그런 거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할지를 우리는 아니까 잔소리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부모 심정. 그래, 우리 하나님이 그 부모 심정으로 말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나는 너희의 유일 신이 되어야 돼. 나는 너희의 유일한 신이 되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만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고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자신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유일하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같은 것이 없는 거, 그게 유일한 거죠.
그런 것에는 내 마음이 전부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내 뜻, 내 힘이 다 들어가기 마련. 제일 좋은 예가 여러분들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일하죠.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으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 품지 않은 거예요. 혼합하지 않는 거라고요.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실성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는 대상이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 때때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구석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는 기독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되게 무례한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명령하였는데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이렇게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되게 무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런 말씀을, 충분히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신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라, 이게 문장은 명령문인데 이게 명령문이라기보다는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해 줬는데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 줘. 이게 짝사랑처럼 아픈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자라는 주님의 이 간절한 기대고 하나님의 간절한 진심이신 거죠. 그러면 주님만을 또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신명기 오늘 본문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우리들에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정말 감정은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은, 우리 감정이 오늘도 하루에 수도 없이 변할 텐데 그럼 수도 없이 변하는 게 사랑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 말을 안 들어줘, 그럼 그건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유일신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양다리 걸치지 않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전반부 말씀의 요지예요. 바라기는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올바른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허둥되지 않기를 바라시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갈등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면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과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한번 해보고, 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 그러시는 것일 테니까 한번 해보는 순종의 한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으로 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6장에서는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셨고, 이제 7장으로 오시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가나안의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고요. 모세 시대 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대로 기골이 장대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죠. 이게 이제 7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해서 쭉 이제 7 족속이 나오죠. 그 뒤에 보시면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사납고 또 수도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상대해서 이 땅을 차지하나 라는 걱정이 들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싸워라. 그런데 두려움과 싸우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려면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7장 18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이렇게 나오죠. 8장 2절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첫 번째 일은 기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기억하면 너희는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탈출한 일도 기억해보고,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건넌 일도 또 기억해보고,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굶지 않게 하신 거 그것도 기억해보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된대요. 기억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주실 거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 믿어질 것이고, 그럴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하시냐면요, 우리의 삶이 번성해지고 풍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풍요는 우리를 항상 어디로 몰고 가냐면 망각으로 몰고 가요. 교만으로 몰고 가죠. 가나안은 분명 축복의 땅인데 하지만 광야보다 안전한 땅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은 분명 축복의 땅인데 그 광야보다 더 안전한 땅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어떤 가난과 고난과 결핍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풍요와 안전이에요. 번영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생활에 좋은 일 허락하실 때, 우리 새겹줄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난 한 해 우리가 당황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아니 본인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지금 일상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말라고요. 망각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릴 때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풍성한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들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모두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려움 어떻게 물리치냐면 7장 21절 보시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구조잖아요. 뭐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두려워해라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 나를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모든 문제는 작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크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작아질 것이다.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의지하면요, 나머지 모든 두려움은 제자리로 딱 자기 자리를 찾아가요.
막 두려움이 이렇게 여기서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막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데, 이 문제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모든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행하셨는지 그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살펴봤잖아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 살펴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심으로 두려움과 맞서 싸우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급함과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7장 22절 볼까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세요? 조금씩. 참 우리 하나님 되게 좀 재밌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조금씩. 근데 이유는 감동적이에요. 급하게 7 족속을 그냥 한 번에 쫙 멸망시키시면 이제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들짐승들만 살겠죠. 그러면 그 짐승들이 오히려 들끓어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해를 입힐지 모르니까 내가 조금씩 쫓아내줄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정말 이분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어쩜 그런 수를 생각해냈어?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수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수는 무궁무진해요. 이게 이제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때가 없어요. 늘 다른 방법.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입니다. 이것이 도무지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하면 우리의 시간과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생각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내 뜻대로 잘 안 풀린다고, 내 자녀들이 내 뜻대로 척척 나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고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도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지 않으면 조급해진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봐 초조해진다고요. 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법은 없어요. 서두르면 땅이 황폐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이 다칠 것까지 생각하시고 조금씩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헤아리시면서 특별히 고난의 때예요. 그럼 특별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며 사는 법을 익혀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급하다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썼던 하갈 카드는 쓰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2024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인정하면서 조급함과 싸워나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탐욕과 맞서 싸워야 된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단 조각한 신상을 불사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다 은이나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은금을 탐내게 되면 그걸 우상을 이렇게 집안에 드리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탐욕은 분별력을 빼앗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돈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현대교회가 예수님이 돈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만큼 돈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의 강단을, 현대의 교회의 강단을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에 관해서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현대 목사들이 이 성도들이 부담된다고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에 관한 가치관입니다. 우리에게서 바른 판단력을 빼앗아가는 것들의 가장 큰 1순위는 돈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편리함은 줄지 모르지만 행복은 못 줍니다. 도리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한 채 돈이 많아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어 행복을 줄 것 같던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꼭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서도 다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두려움과 싸워야 됩니다.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만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조급함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며 사는 법을 익히라. 특별히 고난의 때.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탐욕과 싸워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분별력을 잃게 되어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특별히 우리가 막 노력하고 그럴 거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구원 그 이후, 즉 가나안의 복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구원 그 이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린 거죠. 신앙에 있어서 중립지대 없어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길지 다신 중에 하나로 섬길지 선택하는 거예요. 탐욕과 조급함과 두려움과 맞서 싸울지 아니면 그냥 거기에 편승하며 살아갈지 선택하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이 두 선택지들 중에서 전자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내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하시거든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이 같은 싸움을 싸워나가시면서 가나안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유일신으로 섬기지 못했다면 그 순간순간에 저희 아버지의 실수와 저희 아버지의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조급함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쉽게 저를 유혹하는 탐욕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꼭 이겨서 가나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 두려울 때가 많고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 돈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싸울 때 가나안의 복을 받으며 조급함과 싸울 때 가나안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탐욕과 싸울 때 가나안의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게 하십시오. 아버지, 조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에 대일수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겠습니다. 나의 시간과 방법을 내려놓고 특별히 내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것 기억하게, 주님의 아버지 은혜로 설 수 있는 자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나안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귀한 말씀들 제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유일신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마음, 말씀 내 마음에 꼭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하여 당신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법을 특별히 고난의 때일수록,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급함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싸우게 하시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 그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또 결단 찬송 부르시면 헌신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두 손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당신을 유일신으로 섬겨드리고 마땅히 싸워야 될 것들과 싸워나가서 가나안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